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구약 1033쪽입니다.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목적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창조 목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삶이고, 세 번째가 죽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십자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뭔지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사랑을 채워야 될 그릇으로서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낮은 사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그래요. 많이 밟고 많이 올라가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공이란 것은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성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의 직면에서는 빈 껍데기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하는가? 첫 번째 사랑이 자기 사랑인데, 그것은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나를 사랑하면 옆에 사람을 눌러야 돼요. 그럼 옆에 사람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궁핍하고 결핍되고 계속 허덕거리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은 인생은 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한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결국 이것도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충만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 사랑의 상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는 아직도 얄팍한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포도씨 옆에 사람 정도 사랑하는 이 정도의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숙제인데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I am who I am이라고 해서 실존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은 자기 충만이에요. 사랑은 사랑의 속성이 충만성과 영원성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충만의 표현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쉐어링할 상대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아기는요, 갓난 아기는 막 태어나면 영은 있으나 영적 작용은 없습니다. 엄마가 계속 아가야 이야기해주고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시선으로 엄마 아빠가 계속 얘를 돌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그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의식하게 돼요.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걸 깨어난다고 그래요. 인간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이 돼요. 이건 뭐와 같냐면 달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걀은 암탉이 품을 때 그 암탉의 따뜻한 온기에 의해서 뿅아리가 돼요. 우리는 생명이 있지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영이 깨어나니까. 근데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자기 의식밖에 안 되지 신적 의식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해도 하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늘나라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식이라는 신적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선악과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이 비게 돼요. 안이 비었다는 게 속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겉생명은 받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이 아직 못 들어온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인생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근데 계속 돈에 끌려다니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휘둘리며 사는 인생도 불쌍하지고 또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도 불행한 겁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나를 채울 때 내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밖에 있어요.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는데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사랑을 전해러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저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움직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고백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령이 슬퍼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짠하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뻔히 못 박을 줄 알고도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도 넓고 그 길이와 높이가 어찌한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 와서 막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이네요. 요한일서 5장 그 옆인데요. 11, 13절 읽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속생명입니다. 이게 이터널 라이프거든요. 이 조이라는 우리가 물질적인 생명, 육적 생명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생명을 아직 못 받아서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품은 자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기도로서 영접한 사람,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과 인격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저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제 메시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기도로 가능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행위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는 아직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어둠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확인된 사람은요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막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창조 목적을 해결한 겁니다. 아, 나 드디어 신의 사랑, 신적 사랑을 알게 됐고 나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삶의 문제인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왜 인생을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 뭐 돈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삶의 문제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명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삶의 가치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6절로 28절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에베소 1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는 죄송합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이네요.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까지.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라는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결국 나타나게 됐어요. 리빌된 거죠. 사실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비밀을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굉장히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고 이 성령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이 땅의 죽음의 문제와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은 막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막 뭐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답답해.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경험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알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막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기구에다가 헬륨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띄우려고 하면 밑에 이렇게 뭐 모래주머니가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래주머니가 자식 문제, 돈 문제, 환경 이런 것들에다가 신경을 쓰느라고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굉장히 땅에 묶여 있는 느낌.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두려움과 걱정의 끈들을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땅에서의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 현상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잘 봐보세요. 내가 뭘 힘들어하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을 채우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모든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떤 존재와 나를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주는 존재인가? 그 뭐 우리가 보통 아내나 남편, 어머니 떠올리죠. 그 존재들도 나를 죽음에 내가 이르를 때,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책임져주지 못해요. 내가 가장 삶의 절박한 순간에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이 그런 것들이 나를 구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사랑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사랑의 1순위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워십이 뭐냐면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마음이 점점 채워집니다. 이 사랑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잘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2장 8, 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대로 나를 잘 완성시키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도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30쪽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하고
좀 더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묶였던 걸 다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억울한 일이 있고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서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맞춰서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사랑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은 상대를 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상대를 높이고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계속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게 자아가 죽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는 것은 결국 죽는 겁니다. 잘 살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영광 받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거를 생사관이 같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사관이 같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나는 딴 데 가고 세상 영광 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도 똑같이 영광 받고 이거 사입이라고 그래요. 이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믿음으로 상당한 수준을 요구한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 영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미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부활해서 이미 내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의 위치는 삼층천이에요. 의식은 삼층천에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은 아직 나렛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운명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일이었어요.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 대속함으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을.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내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도 죽겠는데 하나님 뭐 지금 제가 부르시는데 남을 돕다니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보통 이러는데요. 사람은 남을 위해 움직일 때 그때부터 동력이 돌아와요. 그게 희한하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이해는 되겠는데 해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내 안에는 원래 세상형이 먼저 들어와서 구조를 잡고 있어요. 얘도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해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육의 구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딱 거기서 걸러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산대. 나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지금 배부른 소리야 저 소리는. 이렇게 굉장히 그런 말들을 밀어내요. 근데 이 두 개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조금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을 좀 많이 들은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그거를. 옛날에는 이게 게임이 안 돼. 이건 아예 밀어버려. 그냥 아이고 들어도 그냥 또 오늘 주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온 걸로 끝나고 아무 내 의식에 영향이 없어.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좀 영향이 와요. 이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싸울 때 이제 싸우는 정도까지 된 사람들은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영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내가 계속 받아들여서 내 육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없이는 하늘나라, 하늘과 땅의 거기를 못 넘어가요 원래.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다 영적인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스러운 생각이 굉장히 안 없어지고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한다는 말은 애가 갖고 있는 이 폭발력의 엑기스가 약화돼요. 사람은 입으로 토해내면 약화됩니다. 하나님 또 제가 맨 나쁜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안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걸 고백함으로 그 고백하려고 하는 그 기운에 의해서 내 안에 응축력이 희석돼요. 그래서 이게 못 뭉치는 거예요. 이게 뭉쳐야 행동으로 나오는데 안 뭉쳐. 이게 자꾸 죄를 토설하셔야 돼요. 죄를 자꾸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저는 어느 대목에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랑은, 자의식이 아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걸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 저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해가 제 기본적인 스탠스였어요. 도대체가 제 안에 이 선악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아닌데, 너무너무 아닌데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사랑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렇게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은은 이미 타락한 사랑이에요. 주님만 자신의 충만이란 순수한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반대편으로 가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의식이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뭐에 시달렸냐면,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불완전한데 나를 사랑한다고? 이 죄책감이 저를 항상 묶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진짜일까? 이게 안 믿겼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주님은 자아가 없고 자의식이었기 때문에 미움도 우리를 향한 배신도 복수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임재가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가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영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것을 표현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갖고 그리고 그걸 사랑하며 표현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고, 그 사랑이 땅으로 향하면 믿음이고요, 그 사랑이 하늘로 향하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해결한다 했잖아요. 사랑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정말 제일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도 부활장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체가 창조의 근원인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근데 내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즘에 밭에다가 이렇게 식물 하나 조그마한 거 심어놓으면 거기 막 꽃이 피고 막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 눈꽃만한 씨앗 속에 이마어마한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인 생명의 근원인 빛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영혼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걸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늘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죽음에서 해방이 돼.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몸만 땅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사랑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 모든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에 받는 사랑을 갖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을이 됐다 그랬잖아요. 슈퍼을. 저는 원래 갑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맨 막 갑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무시하고 막 여자들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놈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을이 됐는데 왜 그랬는가 보면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빚이 되니까 남한테 갑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채무자인데 너 왜 그따위 살아?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돼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일생 동안 주님 영혼들에게 붙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제 삶의 존재의 의미였어요. 그게 삶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 이 땅의 모든 것 자체가 결국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돈 좀 벌고 성공하고 막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은 그때는 재밌는 것 같지만 죽는 순간에 다 깨달아요. 아, 이게 빈 껍데기로 살았구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사랑밖에 안 남아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누리고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받는 게 예수님 사랑이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이 안 돼요. 저는 가룟 유다를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안 돼요, 진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최소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옆에 힘든 사람을 덮는 거예요. 그냥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왼수입니다. 그 한 사람을 잘 덮으면 그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물론 이게 쉽지 않는 주제란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자체가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사람도 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삶의 존재의 의미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벽해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원대로 살았던 내 자아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에는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의미로 새롭게 우리에게 가치 매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삶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지만 산적한 문제들을 자취하고 이 사랑의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이 껄떡거리고 휘둘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터인데 항상 조금만 서운하면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힘들면 화딱질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 사랑으로 주변을 또 저에게 붙인 사람들을 잘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